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어리석음의 그물에 갇힌 그 독으로부터 풀어주소서. 어리석음에 얽힌 독을 없애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모하라는 말은 어리석음, 치암, 어두움 이런 걸 말합니다. 모하자라. 자라라는 말은 그물을 말합니다. 그물. 촘촘히 얽힌 그물이죠. 그리고 미사미 나사야. 독을 없애주소서. 독을 완전하게 소멸하여 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께 탐욕의 독을 없애주시고 성냄의 독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주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리석음에는 자라, 어리석음의 그물이라는 말이 더 보태졌습니다. 뭐냐?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이 만나서 새로운 어리석음, 끝없는 어리석음을 만드는 겁니다. 끝없는 어둠, 어둠이 어둠을 만나서 새로운 어둠을 만납니다. 색과 빛의 얘기로 하면은 덧칠이 덧칠을 만나서 마침내 깜깜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하자라, 어둠의 그물, 어리석음의 그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리석음, 어둠이라는 게 뭘까요? 어둠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리석음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까만 빛이라는 그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밝음이 없어진 상태가 까만 빛입니다. 까만 어둠입니다. 만약에 까만 어둠의 빛이 있다면은 그 참 여러 가지 편리할 일이 많을 겁니다. 무대 한가운데에 어둠의 빛을 쫙 쪼이면은 호련히 안 보이게 되니까 주변은 다 보이고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의 색은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상태입니다. 밝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밝음이 없는 것이 어떤 상태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이 밝음, 무명이 아닌 명의 상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기준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명에 갇힌 중생들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색수상행식, 몸, 감각, 그죠? 느낌작용이죠. 생각작용이죠. 의지작용이죠. 그리고 인식, 마음작용이죠.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이것을 박지 않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박지 않음이 짙어지면은 어둠이 됩니다. 그러면은 박지 않음을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무명, 비드야. 그러니까 비드야가 아닌 것. 밝음이 아닌 것입니다. 밝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밝음이 아닌 것. 그러면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조금 덜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봤죠. 어슴푸레하게 봤죠. 그러니까는 대충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못 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터집니다. 나중에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많이 어둡다. 그러면은 얼토당토 않게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생긴 판단, 거기서 근거해서 생긴 일에는 엄청난 괴로움이 뒤따르겠죠. 유식에 나오는 비유입니다만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 밝은 밤에 그 대청에 나왔습니다. 대청에 나와가지고 거기 물을 한 잔 딱 먹는데 물을 휘딱 마시고 보니까 아차차차차 물 속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벌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마루에다가 물을 떠났더니만 이 물에 무슨 벌레가 들어갔나 보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벌레 먹은 물이 독벌레 아닌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디어 꿍꿍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좀 밝은 사람이 그 사람을 한테 와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물그릇에 담긴 물을 자세히 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바로 달빛에 손을 잡고 내려가는 시렁줄이라 그러죠. 이 줄 그림자가 비쳤던 겁니다. 그것을 잘 안 보고 후닥닥 마시고 나니까는 아이쿠 이거 내가 벌레 한 마리 먹었구나. 이렇게 해서 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벌레라고 생각했구나. 이러고서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 벌레로 인한 모든 증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이 나버린 거죠. 그럼 뭐예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안 봐가지고 내가 내 병을 만들었던 겁니다. 벌레가 있다. 나는 큰일 났다. 이 가을철에 또는 겨울철에 무슨 지네나 무슨 이런 엄청난 벌레를 내가 먹었다. 그 벌레가 먹어갈 때 어쩐지 목이 좀 이상하더라니 별의별 상상을 다 한 거죠. 이것이 박지 않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지 않음의 상태가 되면은 그 박지 않음의 상태를 고집을 하는 겁니다. 고집을 해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죠. 병이 생겼는데 이것을 병이다. 이 사람이 벌레를 먹어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약을 처방을 하니까는 그 약이 들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바로 박지 않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면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 봤다. 밝게 안 봤다. 덜 밝게 봤다 이거죠. 어둠의 요지를 가지고 봤다 이거죠. 그럼 그것을 표현을 달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 예를 들자면은 이 물그릇 속에는 분명히 벌레 한 마리가 있었다. 왜? 목구멍에 넘어갈 때 벌레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것이 시렁줄의 그림자였다.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모르면서 다 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박지 않음입니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것이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나라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오온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금 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온이 서로 주인 되려고 가끔 합니다. 그죠? 생각이 주인 되려고 할 때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원칙 이런 것 때문에 가치가 되겠죠. 그죠? 자기 나름의 가치죠. 옳다 그르다의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느낌에 집착을 할 때, 감촉에 집착을 할 때는 감촉만 좋으면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몸에 대해서 집착할 때는 몸에 꾸미는 거, 몸이 주인이 됩니다. 몸이 아프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몸이 아파요. 그럼 몸이 주인이 돼가지고 난리가 됩니다. 색이 주인이 된 거죠. 그 순간에 온갖 가치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가 전부 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오온이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관찰할 때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건 그렇고, 모른다,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는지 모르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옆에서 보면 보여요. 왜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냐? 왜 이런 가능성을 생각 안 했냐? 왜 달 밝은 밤에 거기 줄이 비쳤다고 생각을 안 했냐? 이런 거죠. 왜 물에 벌레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느냐? 바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성공신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방법 하다가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그런 거죠. 인연의 조건을 안 보는 거.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그러면은 무명, 무엇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연기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그랬습니다. 연기, 기본적인 생각의 전제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조건과 조건으로서 이루어져서 함께 존재한다 이거죠.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에 그 괴로움에 상대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과 관계가 되었을 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부모가 안 됐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함께 존재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일이 있을 때 또는 하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하게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현재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것은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이러이러하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럼 나는 이러이러하게 하려니까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이랬습니다. 상대방이 이것은 무엇이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다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상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파악된 이름이에요. 그건 뭐냐?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상대가 덧칠을 한 겁니다. 거기에 나의 사전 지식으로 말하면은 바로 나도 거기 새로운 덧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의 본질과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관세음보살께 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간절한 내 의도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이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안 보입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박지 못함이 지금 있는 조건에서 분명히 있는 다른 조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세음의 빛을 더해 주소서. 어둠의 그물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둠의 그물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언젠가는 나를 파괴하는 독으로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독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둠의 그물입니다. 박지 않음의 그물입니다. 축적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집단적인 편견이 생긴다 이겁니다. 어떤 집단 안에서는 밖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도 그 안에서는 망고의 진리로서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전체가 탈이 다 드러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멸망할 건데 우리는 다 손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한동안 유행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집단 안의 사람들은 집 팔고 못 팔고 다 해서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게 어둠의 그물입니다. 내가 뭘 모른다를 인정 안 하고 이것이 확실하다. 그럼 옆에다가 또 이거 확실하지? 확실하다. 그겁니다. 근데 연기라는 조건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엇이다 하는 것은 항상 그 이름에, 임시적인 이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그물을 없애는 거, 어둠을 밝히는 거, 그것은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바로 연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결국은 이것과 저것은 동시에 함께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선이라는 게 있고 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규범에 이런 선택을 함으로 해서 남에게 해를 미쳤기 때문에 바로 악이 된 겁니다. 남에게 이익을 줬기 때문에 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둠의 그물을 벗어나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어떻게 밝히느냐? 바로 그 문제가 남았습니다. 탐욕은 계율로서 바로잡는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삶의 원칙이죠. 그리고 성냄, 그죠? 성냄은 선정의 마음 수행으로서 이끌리지 않는 마음 수행으로서 휩쓸리지 않는 마음 수행,
흔들리지 않는 마음 수행으로서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이런 어둠, 이런 어리석음은 무엇으로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른 생각의 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른 생각의 틀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바른 생각의 틀이 항상 무엇은 무엇이다가 아니고 그것은 임시적인 이름이고 그것은 내가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깜깜하게 절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안 보이니까 그것을 관세음보살께 청을 하는 겁니다. 지혜의 빛으로 내가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바른 생각의 틀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A는 B이고 B는 뭐니까는 B는 C이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실체인 줄 알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은 임시적인 연계의 임시적인 이름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나의 이 생각을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올바른 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의 원칙이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죠.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잃지 않았을 때 비로소 휩쓸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금씩 벗어납니다.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마침내는 흔들리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본연의 지혜, 반야, 무분별 지혜, 있는 그대로가 한눈에 들어오는 모든 기준으로부터 해방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상황을 찾아내는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게 관세음보살입니다. 그게 부처님입니다. 그게 번뇌가 없는 생각, 청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순서를 8정도로 말씀하셨죠. 8가지 모습을 가진 하나의 길, 하나의 길이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 틀이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그죠?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생활로 생활 수단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여기까지가 계에 해당됩니다. 계. 그 다음에 정념 정정 항상 생각을 알아차리고 항상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개정해의 정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개정해의 해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지혜로서 다시 생각의 틀을 더욱더 확장해서 넓히고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어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체험이 한순간에 짠 하고 번개같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신천지가 열리는 느낌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런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껍질이 벗어지는 한 단계입니다. 단계. 그래서 끝없이 껍질이 벗어지다가 보면은 나의 시야가 끝없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단계를 지나서 궁극으로 깨닫게 되면은 모든 생명이 지난 삶을 이렇게 살았구나. 여기서 죽어서 저렇게 태어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한 그의 모든 원인은 바로 이러이러한 끈적끈적하는 번뇌라는 잘못된 틀의 힘이었구나. 업장의 힘이었구나. 이것을 여실히 알고 거기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체험을 한 게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관세음보살
모하자라 미사미나사야. 어리석음의 그물을 없애주소서. 그로 인한 독을 없애주소서. 어리석음을 내가 인정해버리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을 이것이다 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독과가도 같이 숨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나를 죽이는 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면은 하나의 독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겹쳐지면은 어리석음의 그물의 독이 됩니다. 꽃배기로 나오고 몇백 꽃배기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리석음의 독, 무명의 독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나의 친구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숨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이뻐하는 데 숨어 있다 이거죠. 이쁨의 옆에 숨어 있습니다. 지혜의 옆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이냐 약이냐 지난 다음에 아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바른 생각 틀로 바르게 해야 된다. 정견으로서 정사유를 내야 된다. 그러려면 생활 하나하나에 올바른 삶의 원칙, 부처님이 왜 이런 계율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그 동기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적용해서 열심히 잘 살면서 내 마음을 항상 살피고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에서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전체의 일부밖에 보지 못합니다.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박지 않음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고집하는 그러한 독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고 다시 살펴보는 내 발밑 딛고서 있는 전제, 내 주위의 인연, 이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의 하루, 바로 관세음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